우리의 삶에서 점점 디크리즈 되는 경험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계속 제자리만 도는 것 같고 뭔가 향상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오늘도 쉐어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67편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와 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큰 구조를 좀 보면은 여기 이제 맨 처음과 나중에 1절과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이 시편의 처음 이 서론에서 1편과 2편에서 마치 엔벌롭처럼 북엔드처럼 축복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67편도 1절과 7절에서 그렇게 복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과 또 5절을 보시면은 아주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찬송시의 후렴이라는 것이에요. 그 후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건 여러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의 그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렴구로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4절에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열방이 결과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임을.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들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마지막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67편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 찬송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7편은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우리 민수기 6장 잠깐 좀 살펴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매우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건 다름 아닌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시편 67편에서 이제 반복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것이 다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7편 1절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이렇게 쉽게 보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좀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간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좀 이기적으로 느끼게 될지라도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2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내가 축복을 경험하고 나만 해피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그 수혜자는 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또 만방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비치사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건 뭐 물론 우리에게 비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정확한 그 원문적인 번역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to라는 것보다는 with, 우리와 함께. 그러면은 그 얼굴빛으로 우리와 함께 비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친다 그래야 우리는 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와 함께 비치사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면 그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와 함께 비친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매우 친숙하고 매우 가까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가까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나에게만 비춰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당신의 것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빛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렇게 아주 환하게 웃는, 스마일하는 그런 놀라운 교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이제는 나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땡 하라는 것인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알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수도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서 잘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그래도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빠질 수는 없어요. 내가 제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내가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도를 그랬잖아요. 이 도가 뭡니까? 여러분? 길이에요. 이 길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주께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동행하는 경험.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은 당신의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품성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나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우리가 받는데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만방중에 알려지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여러분 땅의 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대요. 그래야 끝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땅의 끝까지 그 끝은 소외된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가족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 가족 내에 그 불화가 생겨서 이웃과는 잘 지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고 또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또 따로 살게 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든 땅 끝까지 그리고 결국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그들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모두가 다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또 그런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끝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민족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게 뭐라고 살펴봤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awesome, 하나님 참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통로라는 것은 나는 경험하지 않고 이게 전달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적셔져야 나에게 들어와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예.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그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열방이라 하면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 커뮤니티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찬양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치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막대기 들고 이렇게 막 호령하고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치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이제 인도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치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만 그렇게 그분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케어하지 않아요. I don't care.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열방을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항상 크게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물론 내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함께 그 양의 무리에 들게 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의의 길로.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신뢰하고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그 결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물은 뭐냐?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앞뒤가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북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꼬린 지점이 바로 또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harvest입니다. 농작물의 수확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65편부터 68편까지 이 harvest에 대한 추수, 그렇죠? 이런 놀라운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임을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harvest,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뭐 당연히 땅이 소산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어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그 소산을 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increase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increase가 뭡니까 여러분?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것이에요. 향상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그 소산을 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그 수확을 경험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거예요. increase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점점 디크리즈 되는 경험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계속 제자리만 도는 것 같고 뭔가 향상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오늘도 쉐어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사. 여러분,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가까운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흘러나갈 복이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적셔지게 돼요. 이 마른 땅이 말이죠. 그리고 수확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인크리즈 되는 게 없으면, 뭔가 나에게서 수확되는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이 될 때 이렇게 땅이 솟아을 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땅이 여러분 이렇게 솟아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도 지금 매우 중요한 컨셉이고 이미지예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솟아을 낸다는 것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8장과 더불어 이 언약에 대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앞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주 혹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20절 보실까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런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게 어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따라 생활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16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되면 17절에 땅으로 솟아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학개서에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쳤다는 게 아까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누구로 인해서 이게 그쳤다고요? 너희로 인하여. 여러분,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땅의 소산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래요. 너희로 인하여.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그래서 모든 만방이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게 되는 것까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언약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27절입니다. 놀라운 여기 축복을 하고 계신데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뭘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언약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한즉, 그렇죠?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경험돼야 돼요? 우리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교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친밀함,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될 때 이제 열방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곳에서 이 땅에 소산이 충만하고 많은 수확을 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임을 오늘도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가깝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빛을 쉐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고서 나누라고 하시니 우리가 받은 것, 있는 것 가지고 친절한 말과 또 환한 미소와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